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많이 피곤하시죠? 예, 믿음구역이 아마 이번 주에 청소 담당이신가 봐요. 그래서 이 본당이 지나가다 보니까 불이 켜져 있길래 저희 아내를 통해서 들었는데, 이 의자가 삐뚤빼뚤하다고 이거를 다 저기 나오셔서 이렇게 줄을 맞추신다고 또 굉장히 애를 쓰셨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다 이렇게 교회를 위하는 성도들의 마음 때문에 참 목회가 행복하고 즐거운 줄 믿습니다. 아멘도 별로 안 나오죠. 예. 요즘에 제가 굉장히 좀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누가 그렇게 연락을 하냐 이렇게 항상 보면은요, 뭔지 혹시 아세요? 좀 연락 안 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연락 오는데 무슨 연락이냐면, 선거 홍보 문자 연락이 계속. 여러분도 혹시 와요? 저는 저만 특별해서 오는 줄 알았는데 다 오는군요. 저는 또 살았던 지역이 이제 청주도 있었고, 부모님이, 아니면 용인도 있다 보니까 청주에서도 오고 용인에서도 오고, 최근에는 이제 전주에서도 오고, 계속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정말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연락을 했었으면, 또 선거철이 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들 나와서 막 인사하잖아요. 저는 가끔 제가 만약 선거 캠프에 있었다 그러면 제안하고 싶어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사람들하고 좀 만나고 인사를 좀 잘하는 정치인이 진짜 있다면 그 사람은 계속 뽑아주고 싶어 할 거예요. 평상시에는 한 번도 얼굴 안 비쳤다가 선거철만 되면 왜 이렇게 얼굴을 비치는지, 그런 정치인은 왜 한 명도 없을까? 다들 뽑기 전에는 잘할 것처럼 해놓고 뽑아놓고 나면 얼굴 봐요, 안 봐요? 잘 안 보잖아요. 우리들이 또, 여러분들이 아마 손주들 보면은 너무 이뻐서, 아니면 아이들 보면 너무 이뻐서 다들 막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야, 얘는 대통령감이야. 근데 그 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심지어 우리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전 대통령들은 자신들이 대통령을 마치고 감옥에 안 가니까 다 누구를 감옥에 보내느냐? 아들들을 다 감옥에 보냈잖아요. 그럼 대통령감이라고 하는 말 잘못해서는 안 돼요. 자칫하면 이게 무슨 말이랑 똑같아요? 감옥 보낸다라는 말하고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왜 그들이 그렇게 되었을까? 처음에 대통령 뽑혔을 때는 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뭐 대통령뿐이겠습니까? 우리 남편분들 다 결혼할 때는 어떤 말 하느냐? 여보, 당신 내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혀줄게. 근데 알고 보니까 고무장갑을 껴서 물 한 방울 안 묻혀주는 거더라고요. 다 똑같았습니다. 처음의 마음과 다릅니다. 청년들은 안 그럴까요? 청년들은 좋은데 취업을 해놓고 다 어떤 말 하느냐? 그렇게 들어갈 때는 힘들게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고 나서는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고 그런 말을 할 때가 참 많더라는 겁니다. 뭐 성도들은 또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제가 대신방을 하다 보니까 다 어떤 말을 말하냐?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제가 정말 몸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좀 저를 만났을 때 그러시지. 다 뭐예요?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들이 처음과 달라지는 마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너무나 아쉽게 바로 누굽니까? 기드온이에요. 기드온도 8장으로 넘어갔을 때 우리가 되게 당황스러웠잖아요. 7장만 해도 그렇게 전쟁을 승리하게 했는데 300명으로 여러분 13만 5천 명을 이겼는데, 아무리 그들이 열심히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 혼란을 얼마든지 수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들의 혼란스럽게 된 것이 그들이 막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린 것만이 아니라 분명히 어떻다라고 말하느냐, 그 앞장에 7장의 22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띄워주시면 보십시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을 치게 하심으로, 분명히 누가 그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그들을 계속 혼란스럽게 안 했으면 그들도 처음에는 혼란스러웠다가 곧 정신을 차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7장부터 살짝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 9호부터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9호가 뭐였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뒤에 기드온을 위하여, 거기서부터 살짝 걱정이 됐는데, 또 7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300명을 선택을 했는데 기드온이 사람들을 더 보내서 다른 지파 사람들을 불러들였잖아요. 그게 나중에 화근이 돼서 에브라임 지파가 8장에 가니까 그걸로 막 뭐라고 하니까 이 기드온이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들은 끝물포도고 우리는 만물포도다, 그러면서 그들을 정치적으로 막 이렇게 기분 좋게 하잖아요. 그렇게 말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인원도 많고 힘이 센 지파니까 그들은 그렇게 해놓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숫굿이라고 하는 거와 분우엘은 어땠습니까? 거기는 작고 갓지파의 작은 마을이니까 돌아오는 길에 다 그들을 개인적으로 자기 지파 사람이고 동족인데 참혹하게 복수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기도원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막 양털기도 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번 한 번만 더 허락해 주신다라면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 혹시 여러분들 스노우볼이라고 하는 눈덩이 효과라고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그림을 한번 보면요, 저 작은 눈덩이가 처음에 눈밭에 굴러갈 때 차차 갈수록 점점 어떻게 돼요? 커지는 걸 말해요. 즉 시작은 작은 걸로 시작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 그것 때문에 눈덩이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기드온도 처음에부터 큰 걸로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구호부터 시작하더니만, 사람들 부르고 정치적인 말부터 시작하더니만 하나하나 그런 게 스노우볼처럼 굴러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작은 거 하나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영역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게 굴러가다 보면 스노우볼이 돼서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기드온의 마지막 신앙의 모습이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은요, 전쟁에 승리해서 세바나 살무나라고 하는 미디안의 왕들까지 완전히 잡아서 죽여버리게 됩니다. 완전히 성공을 했죠. 그 성공에 취해서 얼마든지 이제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구를 하죠. 누구를 왕하려고요? 기드온, 당신이 우리를 좀 다스려 달라고. 근데 기드온이 어떤 대답을 하는지 우리 오늘 23절 말씀을 읽었지만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다스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거기에서 이제 다 끝났으면, 그가 조금 실수한 것 있어도 그는 마무리가 잘 끝났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거기서 끝나지가 않았더라는 거. 이게 기드온의 그나마 마지막의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 뒤에 오늘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가
오늘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기드온의 출중한 능력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되었던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그거를 잊어버리는 순간 사람은 어떻게 변하느냐? 성공에 도취되기 시작해요. 내가 잘 되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다 누구나 있어요? 내가 잘해서 된 거라고. 그런 마음이 조금씩 커지는 거예요. 스노우볼처럼. 그래도 내가 설교를 잘했던 거겠지. 저도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아내한테 물어봐요. 여보, 오늘 설교 어땠어? 그럼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당신 설교가 너무너무 좋아. 이 말 한마디를 평생 못 듣고 있어요. 저희 아내는 한 번도 이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해주지를 않아요. 철저한 야당이에요. 근데 그것이 오늘 말씀을 보면 얼마나 고마운 건지 몰라요. 제가 그 말을 했을 때 그 말 자꾸 들어봐요. 그럼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아내가 그럴 때마다 저를 눌러줘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자꾸 성공하고 뭔가 일이 잘 되다 보면은 그 성공에 도취되고 함몰이 되고 빠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 성공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조차도 내가 사용해서 나를 높이는데 그거를 이용하기 시작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겠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인지 까마득하게 잃어버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성공과 평안은 결국엔 나중에 순종 없는 평안, 순종 없는 성공, 믿음 없는 성공, 예배 없는 성공으로 40년 동안을 평안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평안은 진정한 평안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거는 오늘 성공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 이제 내가 비록 왕까지는 거부했지만 그래도 내가 좀 거기에 힘을 보태서 이만큼 평화를 주었으니 내가 그래도 좀 우월하고 힘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노우볼, 작은 걸 요구합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니,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장 여러분들 집문서 다 갖고 오세요 그러면 가져오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있는 작은 거 하나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좀 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게 예를 들어서 한 1,000원, 5,000원 미만이라고 해봐요. 그럼 목사님이 달라고 하는데 주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큰 걸 요구한 게 아니라 그냥 그 금기고리, 물론 금이니까 좀 값은 나가겠지만 그래도 작은 건데, 그래도 기드온이 저렇게까지 했는데 그들은 오늘 기쁜 마음으로 아낌없이 그것들을 가져서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리품으로 취했으니 사람들은 칭찬하면서 그걸 줬더니 그 무게가 무려 1700세겔, 이게 키로수로 따지면 20kg. 제가 오늘 금시세로 알아봤어요. 약 45억. 그래요, 이제 우리 성도들이 반응을 하네요. 45,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이면서도 뭐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금액이죠. 그거를 취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를 챙기고 나서 막 끝이 아니라 뭐 하기 시작하냐, 그걸 통해서 뭐를 만드냐. 27절 말씀을 보니까 뭐를 만드냐 하면 금으로 만든 뭐를 만들어요? 에봇이 뭔데요? 당시에 제사장이 입던 옷입니다. 거기에 우부인과 둠빔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판명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그걸 딱 거기다 두니까 보통 에봇은 온통 금으로 안 만들 거 아니야.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랬을 거라고 봅니다. 사진을 보면 이 금으로 만든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신기했겠죠. 저 안에는 보석이 또 이렇게 박혀 있으니 저거를 보기 위해서 어디다 두느냐. 원래 진짜 에봇은 실로에 있어요. 그곳에 가서 장막에서 사람들이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어디다 드냐? 자신의 고향인 오브라에다 그걸 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저걸 보기 위해서 원래 예배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곳이 어디예요? 실로를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오브라로 가는 거예요. 저거 보려고요. 그러니 결국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돼요.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7절 말씀에는 어떤 표현이 있느냐, 한번 27절 말씀을 보세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던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뭐가 되리라? 올무가 되리라. 올무가 바로 첫 번째 뜻은 뭐가 있습니까? 덫이죠. 그 가정에 덫이 되리라. 그러나 이 단어가 어디하고 연결돼서 많이 쓰이느냐? 우상과 연결돼서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드온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 뭐를 섬긴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화려한 성공인데 그 끝은 초라한 결말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집안의 영원한 올무가 되리라.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뭡니까? 저에게 주는 건 뭡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첫 시작은 정말 화려하게 잘 시작을 했다가 그 끝은 정말 용두사미처럼 끝나는 일들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봅니까? 정치뿐만이 아닙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마찬가지고 오늘 그런 것들 우리 주변에서 너무너무나 자주 보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중에 말은 내가 왕이 안 된다고 그랬지 결국에 기드온의 모든 행동은 마치 자기가 뭐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냐? 자식이 70명이에요. 그럼 부인이 몇 명 정도 뒀어요? 한 명이 70명 낳을 수 있어요? 그런 분 여기 손 들어보세요. 난 자신 있다. 그럼 보통 부인이 적어도 20명, 뭐 30명,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정도의 부인을 둔다는 거는 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성경은요 그의 첩의 아들의 이름을 기록을 합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뭐냐? 아비멜렉. 이 무슨 뜻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예요. 말은 안 했지만은 기도는 오늘 자기가 마치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브릿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그의 가문조차 기억하지도 못하고 후대하지도 않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럼 우린 생각해야죠. 그럼 우리는 언제 어떻게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을 목사님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다 어떤 마음이 있느냐? 뭔가 그래도 내 거를 얘기하고 싶거든요. 내가 잘한 거를 말하고 싶거든요. 사도 바울도 안 그렇겠습니까? 태어난 지 며칠 만에 할례를 받아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고 많이 아는지 배운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대학 교수가 될 수도 있고 종교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충성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정말 바치는 아주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 같이 읽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구원은 내가 잘나서 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은혜로 받은 거다. 선물로 받은 거다. 따라서 나는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랑을 하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자랑하지 않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크게. 자랑하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자랑하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이미 새벽 기도 때 한번 했거든요.
자랑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럼 뭐를 자랑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냐? 중요한 거는 자랑을 하셔야 돼요. 근데 뭐를 자랑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기드온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저도 마찬가지에 목회 여정 가운데 제가 그런 기드온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도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후회를 안 남기기 위해서는 계속 이 훈련이 되셔야 돼요. 어떤 훈련이요? 자랑해야 돼요. 뭐를 자랑해야 되느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우리 자랑해야 돼요. 뭐 자랑해야 돼요? 제가 설교, 여보 오늘 설교 좀 어땠어? 그럼 우리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자랑을 바꿔주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역사가 당신의 설교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주님께 감사하세요.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 자녀가 잘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꿔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에게 머물러서 가짜 말고 진심으로, 진짜 내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자랑할 것은 오직 뭐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 주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심지어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오히려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시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자랑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약한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오늘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매일 매순간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자랑해야 돼요. 많이 자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자랑하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십시오.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오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십시오. 빨간 부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뭐가 주신대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기에 머문대요.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순간 그 가정에 약해요. 약한 거 많죠. 그러나 그 약한 것을 통해서 오히려 역사하시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가정과 함께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러나 오늘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가 돼서 애를 쓰고 수고를 한다면 거기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실 지금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 쉬운 거 아닙니다. 당회에서도 많은 고심을 했어요. 기쁜 마음으로 보내지만은 상황이 지금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파송을 처리하기도 하고 파송을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게 비용도 비용이지만 상황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교회지만 그래도 우리가 십자가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한 가정을 파송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번에 바자회를 엽니다. 분명히 우리는 완전하지는 않아요. 온전하지 부족할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뭐가 나타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자녀 보면은 집에 탁 들어오면, 물론 여기에는 그런 자녀들이 별로 없지만 손주들이라고 얘기하면 집에 들어오면 옛날 핸드폰만 하고 게임만 하고 있으면은 답답해 죽겠죠. 그냥 속이 그냥 터져. 그죠? 저도 우리 자녀들 볼 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어디서 또 위로를 얻고 확신을 얻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저 영혼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오늘 그 십자가의 자랑스러운 우리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은 잘난 사람한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약한 곳에 나타납니다. 주님을 붙잡는 곳에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자랑하는 곳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것은, 주여 우리 부서가, 우리 사역자 같은 경우 우리 부서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주여 우리가 약한 이곳을 더 붙잡고 기도했을 때 주님의 능력이 이곳을 통해서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약한 자녀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더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바뀐다면은 기도원과 같은 사람 한 사람도 우리 교회에 나타날 일이 없어요. 오히려 스노우볼은 긍정으로, 내가 하루하루 십자가만 자랑하면 점점 주님의 십자가의 스노우볼이 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랑 많이 하세요. 예, 주님 자랑 많이 해서 모이기만 하면 그죠? 주님의 은혜가 나눠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